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48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48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아멘. 오늘부터 또 한 절 한 절 48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7편까지 고라 자손의 마스길, 고라 자손의 지혜가 무엇인지 함께 보았습니다. 그 지혜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지혜인 거죠.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아는 그 지혜. 그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지혜. 그래서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여기서의 지혜가 마스길이었습니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그 지혜로 찬송을 하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48편도 마찬가지입니다. 1절을 보시면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분은 크신 분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왜 시편 기자는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크시다 이런 내용을 이제 오해해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다. 나의 어려움을 어떤 고난과 환난으로부터 피할 길을 예방을 해주시는 분이다. 이제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시편 47편까지의 내용을 보면 단순히 그런 내용은 아니었죠. 나를 구원하신, 나를 신부 삼으신, 아들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이 위대하다, 크신 분이다 이렇게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하나님은 지존하신 분이다, 높으신 분이다. 자,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 새 예루살렘 성, 그렇죠? 자, 원문을 보시면 거룩한 산인 하나님의 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산이 곧 하나님의 성인 거예요. 성은 예루살렘 성전이죠. 그 성을 하늘이라고도 하고 새라고도 하고 거룩한 산이라고도 합니다. 그곳에서 찬양 받으시리로다. 그 거룩한 산, 하나님의 성이 어디입니까? 역사적, 지리적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 땅에 있는 그 건물로 되어 있는 그 성을 말하고 있나요? 그 안에서만 찬양을 해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입니까? 그런 말이 아닙니다. 당신의 신부, 아들, 백성들 그들과 함께하는 곳, 그곳이 성전이고, 그렇죠? 이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 안으로 뚫고 들어오셔서, 그렇죠? 나를 성전 삼아 주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곧 신부의 개념이고 아들의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성전으로서 찬양은 어떤 특별한 장소에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신부된 교회가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곳인 거예요. 처소인 거예요.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자체가, 여러분의 존재됨이, 여러분의 살아감이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그러니까 여러분의 존재됨과 여러분의 살아감이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게 되는 것이고 아버지께 감사하는 찬양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평강. 평강은 내가 원수 대적자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피조물의 자리에 머물게 되면 그 관계됨을 평강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리에, 나는 피조물 자리에, 각자 있어야 할 자리에 있게 되면 그것을 평강이라고 합니다. 자, 그것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해. 여기서 브라비오라는 뜻인데요. 주장하다. 이 말은 마음을 주장하게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 그런 말보다도 상이지, 이게 바로 상이지 이런 뜻이에요. 그게 너희의 마음의 상이야. 너희의 그리스도의 평강, 그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에 있는 신부로 아들됨이 너희의 상이야. 그러니까 이제 창세기 15장에도 보면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큰 상급이다 그러시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상태인 거죠. 그 생명이 주어진 자의 상태, 그것을 평강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상을 주기 위해서 너희로 부르셨다. 그 상을 받고 감사하는 자가 되어라. 찬양하여라. 자, 보세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말씀을 이제 지혜로 우리가 계속 보고 있잖아요. 고라 자손의 마스길. 우리가 원수 대적자의 자리에서 다시 신부, 아들, 피조물의 자리로의 회귀가 평강의 상태이고, 그것이 이제 말씀이 너희를 권면하고, 그러니까 말씀으로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시와 찬송과, 시편이 지금 우리가 그렇게 읽고 있지 않습니까?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르쳐서, 그렇죠? 그 지혜란 말이에요. 그리고 알게 해 주어서 찬양하게 하고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평강에 이룰 수 없는 자였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힘을 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그 관계됨이 평강으로 회복되었음을 감사하라. 그것을 찬양하라. 그 생명을 알고 그 생명된 삶이 무엇인지를 너희로 찬송하게 하는, 그로 감사하라, 이런 뜻이에요. 자, 그 찬송하는 곳을 이제 거룩한 산, 성전으로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본문 2절에 높은 곳에 아름다운 곳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그곳이 성전이어야 하겠죠. 거룩한 산, 성전이어야 합니다. 그곳에서 찬송을 하는 것이니까. 자, 그럼 그곳을 뭐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가? 요한계시록 21장 9절 12절입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자,
신부를 보이신대요. 어린 양의 아내입니다. 신부를 보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0절 보시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자, 신부를 보이신다고 하시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그렇죠? 자,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늘된 거룩한 성 예루살렘. 여기서 산, 하늘, 성전 다 나오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내가 신부 보여줄게 하고 산, 하늘, 예루살렘 성, 거룩한 성을 이렇게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부가 뭐라는 거예요? 성전, 하늘, 거룩한 산, 새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자 여기서도 높은 성곽 이렇게 나옵니다.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자 이스라엘의 자손 12지파. 12는 아들의 수. 자, 아들, 자, 신부를 보이신다고 하면서 성을 보여주셨는데 그 성은 12문이 있고 이름이 쓰여져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12지파의 이름이 쓰여 있네요. 그러니까 성이 뭐라는 거예요?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부가 곧 또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자, 재앙은 구절에 이제 재앙을 다 보이시고 당신의 신부를 이제 설명을 하시잖아요. 자, 재앙은 여기서 이 땅에서 하나님처럼 왕이 되고자 하려고 하는 그러한 자들에게 그것이 진짜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부, 아들, 백성으로 사는 것이 진짜 생명이야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주어지는 모든 것이 재앙이죠. 재앙이 나쁘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육으로 사는 게 재앙이죠. 그렇죠? 육으로 살면 곧 죽잖아요. 근데 육을 통하여서 나는 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사람이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나는 영으로 사는 존재이구나를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 그 육은 재앙이 아니고 복이란 말이에요. 축복. 육으로 사는 게 그냥 육체로 머물게 되면 재앙이지만 그 육을 통하여서 생명을 알게 되면 그 육도 복이란 말이에요. 모두가 이 육을 생명으로 여기며 사는데 그것이 생명 아님을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주어지는 그 모든 것, 그것을 재앙으로 감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어진 자들에게는 반드시 그런단 말이에요. 자,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어진다고 하니까 평안하다, 행복한 삶이 주어진다, 어떤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진다 그런 말이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기 부정과 부인된 그 삶, 그게 곧 환난이잖아요.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너에게 줄 거야. 그런데 그 평강을 뭐라 그래요? 검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 육으로 나라는 그 육이 성전이었죠. 이 옛 성전을 구축하고 자꾸 무엇인가로 덕지덕지 붙게 하여서 그걸 생명 삼아 사는 그러한 나에게 그것을 이제 말씀의 검이 찾아오셔서 하나하나 이렇게 베어 가시는 거죠. 잘라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검이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말씀의 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이내 곧 환난에 돌입하게 되는 거예요. 고난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잖아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남았으니까 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 95%만 고난 당하셨고 이제 남은 고난 5%가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할 고난이다, 그런 말이 아니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 그것이 곧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로 주어져서 내가 부정되고 부인되는 이 육이 아닌 참 생명으로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곧 고난인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재앙이 아닌 누림으로, 구원받음으로, 평강으로 알고 보고 듣고 깨닫는 자들이 곧 신부요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서 이 땅의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피조물의 자리로 돌아오는 자들. 그래서 이스라엘이 70년간 포로에서 귀환했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성전의 재건이었죠. 우리가 이제 뒷부분에도 보겠지만 하나님이 성전으로 알리셨다, 이제 그런단 말이에요. 그곳이 거룩한 산, 성전,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장소,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어지는, 그로 말미암아 찬송을 하는 장소였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그 성전을 신부라고 합니다. 높은 산, 거룩한 산, 성전을 보여주세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자,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고 하죠. 영광은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는데 그 십자가로 말미암은 영광, 독사, 영화였죠. 시편 45편에서 왕의 딸들, 신부죠. 48편에서는 유대의 딸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들의 궁중에서, 그곳 거룩한 곳 성전에서 아버지를 누리는 것을 영화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누린다고 하는 것은 그 아버지의 생명을 가진, 그 생명으로만 사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 생명으로 존재하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 나의 성전됨, 하나님과 연합된 나, 그리스도로 사는 나. 시편 45편 2절에서 3절입니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한 복을 주시도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11절 13절입니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두로의 딸은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내 얼굴 보기를 원하리로다. 왕의 딸은 공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자, 왕은 아름답다라고 합니다. 왕은 예수 그리스도죠. 1차적으로 왜 아름다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아들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앞서 아들은 뭐라 그랬어요? 신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부로 오셨어요. 예수님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신부 아들의 개념을 여러분이 생각하는 국어사전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신부라고 하는 건 그 하나님과 영원히 연합된 어떤 상태를 표현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로 예수님도 아름답다 하시죠.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말씀을 생명으로 또 그 생명된 삶을 이 땅에서 사셨기 때문에 그게 곧 또 아들의 삶이란 말이에요. 12절에도 보면 여기서 두려에 따른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내 얼굴 보기를 원하리로다. 얼굴이 이제 파님인데 예수님의 얼굴, 자 모세의 얼굴,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뒷부분에 보길 텐데 이게 감추어진 것이 드러난 그 말씀으로서의, 진리의 말씀으로서의 어떤 삶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터가 높고 아름답다. 자, 높고 아름답다. 거룩한 산 성전의 아름다움. 그 신부의 아름다움. 곧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참된 생명을 가진 자들. 그들이 영원한 복을 가진 자들이고 말씀이 곧 칼이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은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이제 의의 옷으로 말씀을 진리의 옷으로 띠로 입은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이제 전신갑주로 성령의 검을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자 그러면 왕이 또한 신부 당신의 신부의 아름다움을 사모할지라 그것만 아름답다. 당신의 신부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애가 같은 데 보면 술람매 여인이 겉으로 보기에 아름답습니까? 노예예요, 노예. 피부는 검고 겉으로 보기에 아름답지 않죠. 하나님이 보시는 그 아름다움은 그런 겉으로 드러나는 아름다움이 아닙니다. 그 말씀, 영, 생명을 가져야 하나님이 아름답다 해주세요. 그 신부는 또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그 아름다움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그럼 그는 당연히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고 나를 그렇게 아름답게 여겨주시는 그런데 그 아름다움도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서 나를 아름답게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게 여기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그걸 내가 알았어. 나는 그 어떤 자격과 조건으로서 아름답다 여길 수 없는 자인데 하나님의 신부의 아들 될 수 없는 자인데 하나님이 나의 신랑이 그렇게 나를 여겨주시네. 그로 하나님을 신랑을 경배하게 되고 나의 삶을 드리는 나를 예물로 드리지 않겠습니까? 그 찬송의 삶으로 그것이 모든 영화를 누리는 거예요. 자, 그의 옷은 금으로 금은 성령 거룩한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입게 되어 신랑의 오른쪽에 서게 된단 말이에요. 보좌 우편에.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 온 세계가 즐거워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땅입니다. 땅. 온 땅이 즐거워한다. 이 역사 속에서 이 땅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나는 티끌이요 먼지잖아요. 그런데 그 나로 없음이요 먼지인 나로 하나님의 생기가 부어져서 이 육이 아니라 이 먼지요 티끌된 내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존재이네 하면 그 땅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이제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는 그 생기가 없으면 없음이고 티끌이요 먼지에 불과한 존재이네를 알게 됐어요. 내가 땅이네를 알게 되었어. 그러면 그를 하늘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성전이라고 하고 거룩한 산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땅이 즐거워한다. 왜요? 내가 이제 하늘이 되어버렸어. 내가 이제 성전이 되어버렸어. 거룩한 산이 되어버렸어. 하나님과 연합된 나라가 되어버렸어. 자, 계속 이렇게 이어집니다. 큰 왕의 성, 그렇죠? 성전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다. 여기서 시온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해하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앞서 온 땅이 즐거워한다. 왜요? 내가 시온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성이 되어 버렸어. 큰 성이 되어 버렸어. 근데 여기서 그 시온이 북방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북방에 있다고 하니까 저 끝 어떤 북방 변두리에 있다 이런 말이 아니고 숨겨진 곳, 보이지 않는 후미진 곳 이런 뜻이에요.
왜 보이지 않고 숨겨졌다 그럴까요? 예루살렘 성전은 잘 보였습니다. 율법의 성은 잘 보여요. 왜요? 자신들의 존재됨으로 행위를 하여 가치를 챙기는 곳, 힘과 능력을 보일 수 있는 곳, 율법과 제사로 인간됨을 증명해낼 수 있는 곳, 나를 찬송할 수 있는 곳, 나를 우상 삼아 나를 하나님 삼아 섬길 수 있는 곳은 잘 보인단 말이에요. 반면 아니지, 너희는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살 수 있는 피조물의 자리에 있어야 해를 말하는 그곳은 인간들에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감추어져 있어요. 그래서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들의 성체들 안에서 그 성전과 동일한 많은 것들로, 자 보세요. 그 성전을 상징하는 것들이 사실은 창세기에서부터 주어집니다. 에덴 동산으로 시작해서 그때 성전을,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것들이거든요. 그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것들로 뭐 성막, 율법, 성전, 뭐 가나안 땅, 이스라엘 지파, 그리고 포로로 귀환했을 때 성전을 회복하는데 어떻게 해요? 성벽을 먼저 이렇게 어, 재건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다 높은 곳, 앞서 성곽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 그런 의미들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너희가 어떠한 존재로 무엇을 생명 삼아 사는 자들임을 이제 알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감추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그것은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그것들로 자신의 피난처, 여기서 자기를 요새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높은 곳 거룩한 산 성전으로 알리셨다. 그 감추어진 것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을 뭐라 그랬어요? 얼굴이라 그랬잖아요. 파님, 프로소폰.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 하면 감추어진 것이 이렇게 드러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겉으로 드러나 있는 어떤 성막, 성전, 율법의 개념이 아니라 그것이 담고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런데 그것은 신부요 아들들에게만 계시가 된단 말이에요. 그것으로 너희가 알게 되었다면 하나님과의 연합, 하나됨, 신부됨, 아들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면 너희는 찬송하게 될 거야. 반면 그것을 알지 못하고 끊임없이 이 성전을, 거룩한 산을, 자신들의 이름을, 자신을 높이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사용하게 되면 그게 멸망이고 재앙이지. 인간들은 그렇게 높아지고 안전하게 보호되고 평강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하여 만든 게 뭐였어요? 바벨 탑이었잖아요. 탑.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이제 망대. 어, 여기서도 이제 오늘 본문에서도 어, 망대라는 뜻이거든요.
요새라고 이렇게 번역된 단어가 이제 높은 곳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망대라고도 이제 번역을 하기도 해요. 피난처, 뭐 요새, 뭐 산성 뭐 이렇게도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나를 높이기 위하여서 그리고 안전함, 이 땅에서 평강을 누리며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여서 그로 내가 높은 곳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서 평강에 이르는 그로 그 평강이 주어진 자가 되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평강의 은혜를 입술에 머물려 말씀의 옷을 입고 오늘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나의 삶을 드리는 그 삶의 자리에 계십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세요? 아니면 여기서 여러분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누림이 아닌 종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 주말씀교회 모든 성도들이 평강 안에 머무시며 찬송의 삶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연합된 삶으로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매 순간 복된 삶으로 형통된 그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